우리 대림절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귀한 주의 영광이 나타남을 예고하고 예시하는 귀한 약속의 찬송,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또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48장의 말씀, 오늘 구약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페이지 창세기 48장 15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 4절 그리고 5절의 말씀, 신약성경 개역개정판 343페이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에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페이지 맨 끝 하단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창세기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운동력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능력이심을 믿으며 한 주간의 지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말씀의 능력은 이미 말씀을 지금 읽는 이 순간에 이미 다 우리 속에 내재한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서의 소중함을 갖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해본 적이 없는데 올해는 내년부터 시작되어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후 4년 다음 쿼드러리움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런 비전을 2021이라 정하고 그리고 Back to Basics, 처음처럼 처음의 믿음을 회복하자 하는 그런 비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이뤄나가는데 교회의 네 가지 영역인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려 보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캐리그마, 말씀과 그리고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의 능력과 갱신은 그것은 예배의 환경이나 문화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예배의 규모나 시설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동감할 때 또는 감동되어질 때 나오는 감탄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책임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아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따라야 됩니다.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맨데토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혹자들이 그 아멘을 그냥 마구 하는 것 같아서 마치 그것을 안 하고 점잖게 이렇게 속으로 하는 것을 마치 신앙의 어드밴스적인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매우 신앙의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그 말씀이 내 입술에 담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짐을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귐과 돌봄의 공동체인데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막힘이 없는 화목한 상태, 그리고 사람에게서 사람을 지어서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처럼 여겨지는 그런 화목한 상태, 그런 처음에 그 코이노니아의 상태,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시작되었지만 사람과 사람의 사귐과 돌봄의 이상적인 관계를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을 다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귐과 돌봄의 믿음의 처음 공동체의 모습을 자꾸만 이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그런 가정의 대안적인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를 꿈꾸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시는 비전으로서의 코이노니아 공동체라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비전의 세 번째인 디다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디다케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디다케라는 건 신약 성경의 외경책의 이름입니다. 사도시대가 끝난 다음에 한 100년에서 150년 정도 될 때 시리아 지역에서 작자 미상의 사람들로 인해서 전해지기 시작한, 그냥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12사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 이게 디다케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12사도의 가르침 이렇게 됩니다. 이제 쭉 내려오다 보니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캐리그마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디다케는 그 선포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 목회나 또는 신앙 훈련에 대한 대표적인 단어로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의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도 지난주 말씀드린 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침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대명사가 되어졌는데 이것이 지금은 그렇게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디다케가 우리 교회의 목회 영역 중에 세 번째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 함께 화목하며 서로 돌보고 사귀는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 교계 신문에 보니까 이 교회 학교에 대한 위기를 얘기하면서 심포지움이 하나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줄어가고 있는 이 교회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발제자로 나와가지고서 요즘 교회 학교의 위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지적을 합니다. 제가 그걸 그대로 한번 인용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재미없고 예배에 감동이 없으며 의미도 못 느낀다. 교사는 시간이 없고 학생들과 형식적으로 만나며 교육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교육자는 인력의 한계를 느끼며 교육에 대한 철학도 부재하고 교회학교는 그저 하나의 부서에 지날 뿐이다. 이것이 오늘 현대의 교회가 교회학교의 위기를 지적하는 문제들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학교에 아이들의 출석률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어른 숫자보다도 아이들 숫자가 더 많았는데 이제는 어른 숫자는 보사하고 아주 많이 줄어서 이대로 가면은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교회에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대처하는 그런 대안 방법이 뭐냐 할 때 교사들이 더 헌신해야 된다. 또 좋은 눈높이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교재를 개발해야 된다. 보다 좋은 그런 시설들,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등등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변에서는 동의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비전 2020를 생각하면서 정말 신앙 훈련이 무엇일까,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이것에 꼭 동의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신앙 교육하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육을 생각하면 시설, 교재, 교사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지면 그러면 좋은 교육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신앙 교육이 그와 같은 시설이나 교사들이나 교재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지난 200년, 뭐 많이 잡으면 200년이죠. 그 전에 1800년은 교회 신앙 훈련은 부재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옛날 교회를 한번 보세요. 뭐 유럽까지 안 가도 됩니다. 우리 미국 교회는 1960년대 이전에 지은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교회학교 교실 거의 없습니다. 교실 교육 환경 별로 없습니다. 교재들이 개발된 게 100년이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훌륭한 시설이나 교사나 교재가 신앙 교육의 키 관건이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100년 그 이전에는 전혀 신앙 훈련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한 면에서, 일면에서는 그것은 맞는 지적입니다. 예. 그전에는 교회에서 교육을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교육을 시켰더라면 교실을 했겠죠. 예. 교재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주일학교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물론 처음에는 글을 가리키기 위해서 시작됐지만 이것도 200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주일학교가 초대 때부터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1800년대 들어올 때까지 교회는 교육을 하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의 교육, 신앙 교육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관건이라고 한다면 1800년 이 땅에서 지금까지 교훈을 없애야 됩니다. 교사도 없고 교재도 없고 그리고 효율적인 그런 교실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으로 얘기하는 지금 그 심포지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문제를 해서 아이들이 줄어간다라고 한다면 벌써 1800년 동안 아예 아이들의 이름 아예 싹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신앙교육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디서?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신앙훈련은 그건 가정의 몫이었습니다. 가정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여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정이 붕괴되면서 산업사회에 있어서 이제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식 간의 신앙적인 교류와 동반이 없으면서부터 그 일들을 교회에다가 위임하기 시작되고 그래서 마치 교회 신앙교육은 교회가 해야 될 주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어떤 많이 모이기만 하면 신앙훈련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신앙훈련, 신앙교육의 위기는 시설에 있지 않습니다. 교사들에 있지 않습니다. 교재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만이 아니라 가정만큼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신앙의 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만큼 신앙의 가장 파워풀한 교재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들만큼 가장 영향력을 주는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만큼 교육의 시간에 효율성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이 가정에서의 신앙 훈련이 이것이 실패되면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교회고 어디고 매우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인가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온 건 이런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국 교회에 프리 피자 주는 곳에 애들이 이제는 피자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피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 물론 지금도 전 세계에 프리 피자 주면은 막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나라가 있긴 합니다. 더 이상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애들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근데 그것을 조사한 사람이 아주 직선적으로 쓴 것은 뭐냐면, 그러나 실제는 이것이 이유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어디에 두냐면 부모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부모들이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좀 날카로운 지적은 뭐냐면, 부모들의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아이들이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태권도 도장 얘기를 한 거예요. 태권도장을 3년 전 다니면 블랙벨트를 따야 되는데, 이거는 뭐 3년을 다니고 5년을 다녀도 그냥 그것이면 그 도장을 누가 가겠느냐. 비포 애프터가 똑같으면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부모들의 신앙이 비포 애프터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에 관심을 잃어버렸다. 이건 아주 따갑게 저희 같은 부모로서는 매우 들어야 될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교육의 위기는 전도사님의 부재나 교사의 부재나 교재의 부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가장 강력한 그런 신앙 훈련으로서의 그 터전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놓쳐버렸다고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얼핏 들을 땐 신앙 교육과 훈련이 가정에서 부재하다,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1세대들, 아마 여기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신앙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세가 지난 다음에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왜 그러면 아이들이 나오지 않느냐. 신앙훈련이 부재가 아니에요. 신앙훈련을 잘못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차라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라면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을 보면서 또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교회를 통해서 얻어야 될 텐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모들을 보니까 그것이 잘못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오히려 더 신앙에 있어 생활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주일 출석을 날씨에 따라서 이거 판단하고, 그리고 바쁘고 안 바쁜 거에 하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평생 주일 출석을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요. 헌금을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이냐, 10의 1조, 이거 가지고 고민하니까 아이들은 고민을 더 하는 거지요. 차라리 신앙의 부재, 교육이 부재했더라면 좋은데, 부재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 바르게 지키질 못하기 때문이라 하는 아주 따끔한 지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의 이야기는 요셉의 상의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때 자손들,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데리고 와서 손자이지만 아들처럼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제 눈길을 끈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야곱이 이 손자들을,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누구 하나냐면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내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지키셨던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이름의 하나님을 가지고서 축복하는 겁니다. 뭘 우리에게 주십니까? 신앙의 훈련은, 그리고 신앙의 훈련은 축복인데, 그 축복은 가정에서 가족들로 인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신 지가 언제이십니까? 이거 좀 기억해서 하면 뭐 옛날 뭐 감동적인 어떤 때 그게 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말로 해서 매일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자손 대대 세대를 이어가면서 왔던 그런 축복이야. 이것이 가정 속에서 그리고 가족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줍니다. 또 하나 디모데 후서에서 쓴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지금 자기가 믿는 그런 그냥 순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게 너희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순전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 그럽니까? 내 외할머니, 내 어머니,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내 외할머니와 내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그 거짓없는 믿음, 뭘 얘기합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진 신앙도 조상부터 이어오는 신앙이요, 그리고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짓없는 순전한 믿음도 조상부터 이어온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 훈련의 부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설의 문제 아닙니다. 교사의 문제 아닙니다. 교재의 문제 아닙니다. 교회 학교의 인원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잘못된 신앙 훈련은 그 어떤 곳에서도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괜히 전도사님 잡지 말아요. 무슨 선생님들이 헌신도가 낮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재이고 내가 교사이고 내가 교실인데 우리의 가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교재로서 교실로서 교사로서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두로와 시돈 지방, 그러니까 저쪽 이스라엘 북쪽 해안가에 지금 시리아 쪽입니다. 이방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옛부터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이방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이방 지역이라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라고 그냥 통칭했습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게다가 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나오는 걸 보면은 남편이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 보면 홀로 사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아들이 아닙니다. 딸입니다. 요즘에는 뭐 할렐루야죠. 뭐 딸 나오면 뭐 더 좋아하죠.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것이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잘못된 거였었죠. 그런데 이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딸이 정상이 아니에요. 귀신 들렸어요. 흉악해졌다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어느 하나 사방 속에서 이 여인은 아무 축복을 받지 못한 삶을 산다. 척박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 아무나 하는 말 아닙니다. 보통 갈릴리에서 왔다고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만, 아니면 나사렛이라고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이 정도만 해야 됩니다. 그냥 축복을 바구해 준. 그런데 주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겁니다. 무시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무시하는 것보다 옆에서 그 말리는 뭐 시누이가 더 나쁘다고 이 제자들이 쫓으십니다. 주님 자꾸 이거 떠들고 쫓아오는데 이게 쫓아 좀 내보내시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자 외에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이방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나가서 다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주 모욕을 당합니다. 자녀의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나 같으면은 아이고 야 그래 잘해 먹어라. 그래 니들은 그냥 있어라. 걔는 간다. 그러고 갈지도 몰라. 아주 모욕적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엄청난 얘기예요. 옳습니다. 그러나 걔도 자녀의 밥상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삽니다. 이게 우리가 들으니까 감동적이지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냥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렇게 끝까지 주님께 붙잡은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주님에 대한 믿음도 있죠. 그러나 그 근거는 뭐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낫게 보려고 하는 이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 믿음을 크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얼만큼 붙잡고 있느냐. 돈으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서 자녀를 얼마나 붙잡는 거예요. 얼마나 하면서도 그것을 견디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저를 봐도 그렇고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그냥 팽개치는 거예요. 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머니 갖은 모욕을 인종차별적인 치욕을 당하면서도 그 자식을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그 믿음이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여인과 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이방입니다. 회당 한 적도 없고 아마 그 다음 다니지도 않았을 겁니다. 율법을 알지도 못했고 그러니 율법대로 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딸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어머니의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그 가정으로 주님을 만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디다케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킬까? 시설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교사나 그리고 교재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녀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그런 마음, 이것이 잃어버리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신앙훈련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신앙훈련의 매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역사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앞으로 4년 후에 자녀들과 더불어서 가정 예배를 물론 지금도 드리면서 신앙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아버지에게 묻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인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제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우리 애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끈질김,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다고 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으키신 하나님의 귀한 이 디다케의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큰 변화의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환경 주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교제들, 동료들을 주시고 또 많은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혹시라도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가 중심된 것이라고만 여기고 가정에서 소홀히 한 것은 없는지,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치욕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주 앞에서 버텨왔는지, 견뎌왔는지, 간절했는지 다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잃어버린 것이면 있게 다시 회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실 귀한 그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때마다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잘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신앙의 다시 훈련의 가장 소중한 터전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